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산 얘기를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세상적인 얘기가 하도 너무 세가지고 이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저를 보면 부진장 모범생으로 사는 줄 아는데, 전 원래가 이게 지금 전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더라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정말 김정은이도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꾼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어떻게 본다면 뭐 이렇게 운동이나 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식상이 맞돌 않던 사람이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놀아도 막 이렇게 뭐 담배를 예를 들어 펴도 그냥 이렇게 핀 사람이 아니라 여기다 탁 놓고 탁 치면 싹 올라다가 탁 물어. 지프 나이프를 탁 켜가지고 또 아니면 그 저기 성랑을 탁 던져서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물고 탁 치고 막 그렇게 내 못에 살던 사람인데, 대체의학을 제가 약간 이제 관심이 있게 됐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미션 학기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쁘게는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손만 얹으면 손자국이 나면 암도 고쳐진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체의학을 하다가 관심이 확 쏠리는 거야. 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기 하나님을 믿느냐? 나 믿는다. 나도 저기 세례도 받았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뭐 나쁘게 기독교를 나쁘게 생각하지. 내가 종치고 도망가는 돈 내가 잡아서 팬 사람이라고. 근데 그러면 방언을 할 줄 아느냐예요. 방언 나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랬더니 한번 그럼 방언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저더러 누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기도를 막 하더니 여기를 이렇게 탁 잡더니 랄랄랄라 하랴. 근데 레레레레야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좀 그랬다잖아.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 약한 영아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 기분도 되게 나쁘고, 이게 분명히 나는 했고 이거 골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서 내가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또 이게 잘못된 성령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악한 영이래. 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느냐고 그래. 그렇게 되면 한번 만나야지 않느냐고. 그러더니 그분이 여자였었는데 제가 저 백화점 가서 스카프를 하나 사고 목욕하고 이제 3일날 만나기로 한 날 가서 갔는데, 그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랄랄랄랄라 하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원을 그날 간 거예요. 그날 가서 막 안수를 하는데 내가 랄랄랄랄 하면서 내가 주여 하는 게 내가 통역이 되는 거야. 이게 방언을 하면 내가 통변이 내가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 이게 세상에 이게 하나님 영이 분명히 이제 계신 거야.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저라는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육적, 이 모든 것이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맞는, 우리는 교육을 받아가면서 살아왔어요. 이것에 이상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그분이 여러 주에 알고, 영의 세계는 뛴다고 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전부 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제가 보면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다니 계속해서 변화가 안 된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악하고 누구든지 이기적이었고 누구든지 육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사랑할수록 쓸수록 그분이 절치면은 무진장 뭐랄까 응답을 잘해 주셔. 마치 아기가 울으면 알았어 하고 그냥 주는 거야. 뭐 알불기만 하면. 근데 이놈이 커가지고 이제 알만한데도 뭘 받아내려고 울어봐. 얻어맞지.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보니까. 죽어도 안 주시는 거야 이제. 활약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는데 도망도 못 가고. 그러면 깨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깨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은사를 갖다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은사는 자동차 키를 주는 것 같다고 했었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저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내가 그냥 아무 사역을 할 때 다 됐었어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저를 깨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영의 세계를 모른다면 가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우리는 종교적인 이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지금 전혀 이 세상은 따라가더라냐. 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 목포 부흥회를 갔다 오는데 끝나고 났는데 유달산 구경을 한번 시켜준대야. 그래서 그냥 옆에 탄 사람이 끄는 대로 가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보니까 유달산 위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엄청나게 빨간 게 많이 배더라고. 한국에 오면 웬 한국에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으냐고 그런다. 십자가가 하나. 근데 세상은 변화들 안 해. 사람은 변화들 안 해. 이건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처럼 말씀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보면 복음은 사람을 180도로 바꿔요. 복음은 한없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경외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고 내가 한없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를 깨트려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보다 바울이 여러분보다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구약 속의 다윗과 신약 속의 사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 속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끔 하려고 그를 택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10년 이상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를 한없이 깨틀기 시작했어요. 시편 66장 10절과 12절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불러서 원수가 내 머리 위를 밟게 하고 큰 돌을 매서 내 허리에 끼게 하고 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곳으로 인도하도다.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여러분, 원수가 내 머리를 밟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깨틀 때. 하고 또한 그 돌멩이를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몸이 무거운데 우리에다 묶어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물과 물이 뭔지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쓰지요. 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얼마나 훌륭했느냐면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왕 장군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갖고 너희는 창과 검으로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며 그 어린 소년이 막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너는 짐승 새끼로 그냥 보면서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윗을 깨트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허리에서 메시아를 나오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스테반이 돌로 스테반을 사람들이 죽일 때 그 공범자들이 옷을 자기가 지켜주면서 같은 공범이었고, 그러면 수없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다메섹 가서 잡으려고 대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저는 주님이 매일 만났다고 봐요. 매일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자기 안에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이 있고 그것을 자가 축사하는 걸 다 느끼고 알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전에 모세오경이나 성경에 외경이나 이런 데에 은사를 9가지를 저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써놓은 데가 없어요. 가면 뭐죠? 본인이 받았다는 거죠. 본인이 다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받고 체계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주님은 그토록 목숨을 내걸고 달리는 그에게 바울의 가시를 줬어요. 그 가시는 얼마나 아팠던지 간질하듯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그랬대요. 말뚝을 박은 것 같이 아팠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한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 좀 빼달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8절에 뭐라 합니까? 3번 기도할 때 네가 은혜가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나는 약할 때 강함이다.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네가 조롱을 당할 때, 네가 한없이 멸시를 당할 때, 네가 배고플 때, 네가 한없이 사람들한테 발핌을 받을 때 내 능력은 그 안에서 온전케 나오는 거지. 네가 배부를 때, 네가 날 좀 보소할 때, 네가 많은 걸 가졌을 때 나는 내 능력은 거기서는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고 싶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마병이나 병거나 군인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야지 종교를 하나 더 갖는 게 아니다 이거죠. 180도로 그분과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 만나고 실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열매가. 그것이 잘못 연결됐기 때문에 육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육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분과 생명으로 온전하게 연결이 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됐다 이거죠. 우리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년 때 너무나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적이하고 불량 친구 같고 막 수없이 악하고 막 그냥 결혼도 하고 그냥 발로 차고 막 수없이 지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느 시점을 그 임계점을 때렸을 때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노는데 그 어린이 노랫소리가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펴서 읽으라는 그 노랫소리가 자기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이것이 막 메아리 치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성경을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딱 펴졌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대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레마로 준 거예요. 그러고 그는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거스틴이 바뀐 거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도 모두가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바뀌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마귀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계속 종교인에 묶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오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따라 하라고 자꾸 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내가 글로 이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7절에 말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과 친구가 절대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이 우리가 친구라면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터? 우리를 주님께서 거기서 택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과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탁월했어요. 지금 그분들 있다면 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돈도 받지 않고 가서 무료로 봉사하고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그 12제자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비둘기 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어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은 분명히 너가 나가면 사람들은 널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가둘 것이다. 네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오히려 주님과 온전하다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걸.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의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나 모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기 좋아해요. 사람은 아무리 이걸 알아도 누가 서운한 소리 하면 가슴이 찡하고 막 가슴이 뻑적지근하고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다 이거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이거죠. 골로새 3장 1절과 3절에 뭐랍니까? 너는 이 세상, 네 지금 생명은 하늘 보좌에 가려져 있고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땅의 친구가 아니라 너는 위 것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하늘의 뜻을 네가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야. 그러면서 정욕과 육체를 그 우상숭배나 동일할 정도로 죄가 정욕과 육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이 영적인 그 나를 죽이는 육적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떻게 본다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면 지금 거의가 90% 이상이 전부 다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야. 해야 할 것 같아요.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는 거의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제 후손을 반드시 지켜줄 걸 믿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 지켜줄 걸 믿어요. 마태복음 6장 3에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최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 태어났고 네가 하나님 진리 안에 있다면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이 곁들여 받을 것이다. 곁들여 받을 것이다. 주님은 수없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얘한테 요만큼은 상을 줘야겠다. 얘한테는 또 요만큼을 더 상을 줘야. 아니 근데 얘 또 왜 또 마이너스예요. 또 걱정되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삶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를 다 쳐다보고 계셔.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양 어떻게 보면 힘드실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쳐다보고 있으려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관심 있으니까 쳐다보죠. 관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땅에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 뜻 안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게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는데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나타날까요? 통로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통로가. 영성하는 사람은 이것을 본인을 갖다 성유관이라고 해요. 성유관. 그래서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쫙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오늘 단에 누가 섰느냐가 그 성유관의 역할을 얼만큼 종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오늘 임재가 없다면 이것은 불행한 예배다 이거죠. 왜? 그 임재가 오야, 그 생명수가 오야, 그 생기가 오야, 그 성령님이 오야 여러분의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영이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기독교는 적당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받지만 영원한 천국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받는다 이거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소생한다고 주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을 그가 살리시리라. 네 가난으로 죽어가는 거, 네 병마로 죽어가는 거, 네가 슬퍼서 죽어가는 거, 네 두려움으로 모든 죽을 것을 소생한다 이거야. 어떠냐? 주님의 그 성령이. 주님은 주고 싶어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안달하셨어.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저는 제가 얼마나 죽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몇 프로 죽었는가 6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80% 죽고 어떻게 보면 90% 죽었어요. 이게 저 떨어와서 뭐 달라고 하지 마, 때리지 말고 그냥 저는 뒤로 대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0%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능력을 다 지금 우리 뜰에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지금 동일하죠. 구약이나 창조할 때나 지금이나 영원하 동일해. 근데 이 통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통로가.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나 자신하고 이 신앙은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선이 없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혈기가 있고 얼마나 저기 한 것을 늘 저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깨트리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과 비교하고 산다 이거죠. 옆 사람. 왜? 나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저것들보다 나니까 그래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했고 이건 아무 중요하들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했을 때 하나도 옆 사람이 필요가 없고 관계가 안 돼요. 오직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해요. 이 말씀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마리 심판하리라. 그날에 내가 한 마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랍니까? 사무엘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버리면 주님도 나를 버린다는 거야. 말씀이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이 말씀 앞에 서보면. 근데 변하려고 안 해요. 아니에요. 한없이 나를 맨날 치고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인다는 거예요. 어제도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께도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보면 영적 법칙을. 저는 제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악령을 알아요. 느끼고 알아요. 들으려면 들려요. 이게 우리는 수없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려면 죽고 깨지지 않으면 산 재물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은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않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깨트리지 않는데 거울이 되어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씀들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는 삶을 살이하고 이제 주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았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부담스러운 건 다 빼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봐요. 얼마나 얼굴을 맞대든 맨날 교감이 이루어집니까? 교감이 저는 늘 교감이 어느 때나 이루어져도 난 항상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온전히 다 못 죽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본다면 나름대로는 제가 많은 걸 이 육의 세상에서 포기하고 저까지는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뭐 몇 번 들으면 좀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 사례비를 안 받고 15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밤낮으로 달려가는데 생일이 회갑이 되어가지고 자식들이 이 괌 4박 5일 여행 가라고 자식이 준 돈을 갖고 내가 그걸 쳐다보고서니 나는 지폐를 빼먹고 그걸 간다는 게 나한테는 이해가 되도록 안 했어요. 저는 가만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불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전부 다 거의가 제가 하는 일은 거의 90%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에요. 안 하면 불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괌에 가서 다리를 꼬고서니 누워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여러분 새롭게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님의 위한 삶을 살고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뛰던 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득을 위해서 뛰는 게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가 저기 누릴 거 다 누림에 저기 한다면 그것은 상급이 어찌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보 같은 결정, 세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주님 뜻을 따른다는 게. 근데 놀랍게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분이 인생을 책임져 주기 시작을 해요. 망할 것 같은데 다시 또 그들에게 가족에게 부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부유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을 져준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깨트려야 하고, 오직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전부 다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자가 없어요. 제자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제자가. 성경은 전부 다 제자맨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자 라인에 들어갔느냐 이거야. 제자 라인에. 제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울 같은 한 제자가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래요. 잃은 양.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찾아주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돼 가지고 운명적으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 사는 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그것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러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면 지금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느냐 이거야. 제자들이 일을 해야지. 제자들이. 그래서 수없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병마로 죽여가려고 하고, 가난으로 죽여가려고 하고, 집안 싸움을 해서 죽여가려고 하고, 분쟁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이것을 전부 다 뭐가 마귀가 온 거라.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거. 전부 다 막 싸우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부하고 막.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그 주님 영이 오게 되면 이게 아물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찬 것이, 주님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요. 그래야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된 권세를 다 회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역하신 그 물질계와 영계를 명령하고 다스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거죠. 근데 마귀는 전부 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적당한 종교인에 머물게 우리를 묶어버려요. 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 같은 제자가 나오면 세상을 바꿔버렸죠. 바울 같은 제자가 나오면. 한 사람의 우리 안에 성령님은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제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야.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없다 이거죠. 똑같아.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면, 내가 이분을 안에 다스림이 있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느냐가, 거기서 파워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나를 죽인다. 나를 못 박는고 나를 장사 지내고 계속.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는 걸 깨달았다 이게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지. 내 육이 죽는 거, 내 생각, 내 사상, 내 논리, 내 기준, 내 행복, 내 조건, 내가 죽어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령이 주는 힘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사는 자는 내 힘으로 살리라. 기독교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지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럼 내 주님의 힘이 어디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 이거야.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예언자들이 자기 예언이 제일 틀려. 남은 잘 맞히는데 자기 것이 제일 왔다 갔다 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내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육체 악령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건 다 좋은 걸로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 원하는 걸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예언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이 전의가 와가지고 예언자가 끌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수가 있어. 이 단계가 낮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이 최고라는 거야. 왜? 지가 원하는 걸 답했으니까. 근데 그걸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사역에서 내가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뭐 사역을 제가 할 때도 제가 눈을 감고 사실 눈을 떠도 저는 사역이 다 돼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육의 것이 들어갈까 하면 눈을 감는 거예요. 저는 눈을 떠도 다 이게 되기는 다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육의 것이 들어가고 고정관념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순전하게 역사를 해야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그래요.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를 막 얘기를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저 권사님이 배기 싫으면 저 권사님을 까는 막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직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설교가 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반찬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원장님하고 맨날 싸워 서로 안 하려고 이거는. 그 양반 또 안 나가지고 내가 또 그냥 골 아파 죽었어. 이거 듣고 있을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먹고 싶게. 그럴 때 뭐가 나와? 성령님이 들어가. 근데 제가 백화티 가서 골프나 치고 와서 노래방에 가서 아싸로비아나 하고 와가지고 주여 그러면 얘 이 미친놈아 하고더니 여기 악령이 내려간다 이거예요. 삶의 기름 부음이 나가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나는 지금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하고 웃긴다고 하고 한없이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과 내가 지금 맞느냐 이거야. 그리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밤에 모두가 내가 옛사람 자꾸 계속해서 우리는 옛날로 돌려놓으려고 스프링처럼. 근데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앞에 7 부족이 있어요. 이 세상 마귀를 내가 무찌르면 나는 편하게 사는 거고 뒤로 빠꾸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짐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원턴 원치 않던 이 땅 끝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이다. 주여